자, 오늘 또 말씀 살펴볼게요. 예. 자, 31절부터 36절까지 누가 증언한 걸까요? 요한, 무슨 요한? 사도 요한. 아니,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지금 네.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위로부터 오십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위로부터 오셨다라는 건 위로부터 내려오셨다. 내려오셨다는 뜻이 뭡니까? 위에 계신 분이 내려왔어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위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건 스스로를 낮춘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먼저 이 복음서를 시작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셨다. 위로부터 내려오셨다. 당신을 낮추셨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다라는 것을 먼저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내려오심이 우리에겐 은혜죠. 네. 그 은혜를 믿을 때 비로소 복음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우리에게 제일 복된 소식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네. 이제 이 뒤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가 수많은 말들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결국 복음의 시작은 주님이 위로부터 내려오신 거다. 여러분들에게 내려오셔서 찾아가 주신 거다. 여기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감격이 돼야 주님의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격이 내 안에 없으면 나머지 것들이 너무 값어치가 좀 떨어졌다고 할까? 좀 의미가 좀 너무 상쇄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시니까 사람들 고쳐주시고 예수님이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셨던 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이게 더 확대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찾아오실 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찾아오시면 내 삶이 어디에서든지 담대하고 용기 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 내려오셨다. 세례 요한이 이것부터 얘기한 건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 나와 동일한 그런 인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위에 계셨던 분이지만 내려오신 분이야. 그래서 그 뒤에 땅에서 난 일은 땅의 것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위에서부터 오신 분은 하늘의 것을 말할 수 있어. 땅에서 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 자기.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밖에 얘기 못해. 난 그런 존재야. 그러므로 난 당연히 쇠하여야 하고 위로부터 오신 그분이 흥하여야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그 일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큰 차이가 뭔지 아시죠? 예, 다른 종교는 찾아가는 종교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 절에 찾아가고 어디 신전에 찾아가고 어딜 찾아가고 신은 거기에 있고 우리가 막 찾아가서 그 신을 경배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찾아오시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야. 갈 수도 없고 또 도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야만 가능한 게 바로 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날 찾아와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당신을 보여주시고 이런 은혜 속에 내가 거하고 있다. 이런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복음의 가치는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 내려오신 분, 찾아오신 분이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만물 위에 계시다. 그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 만물은 누구의 것이다? 그분의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일개 인간이 자기에 비교할 바가 안 되죠. 견줄 수가 없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그의 손에 갖고 계신 분이시니
당연히 그분은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왜 만물 위에 계시다, 만물이 그의 손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다른 표현 많이 있잖아요. 굳이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에게 그런 표현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만드신 분. 만드신 분, 예, 뭐 만드신 분이지.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왜 따라왔어요? 지금 세례 요한한테 뭘 따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더이다. 왜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뭘 보고 지금 이렇게 막 화가 나서 온 거예요? 자기 스승한테. 다른 사람한테 막 갔어요, 막 막 갔어요. 몰려가. 그러면 이 사람들의 예수님께. 당장 생각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시선 자체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 뭔가 사람들과 다르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기득권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누군가는 이렇게 막 부해지면 그런 것들에 지금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막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상대적으로 내 스승은 쇠하여져 가고 내 스승이 쇠하여졌다가 하는 것은 내가 쇠하여지는 거고 세례 요한 잘못되면 그와 함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공동체인 자신들도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선과 가치관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만물의 주인이시여, 만유의 주이셔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유의 주이시고 위에서 나를 찾아오신 분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설명 안 해도 되죠. 예, 설명 안 해도 되죠. 더 이상 뭐 설명할 게 없죠. 사실은 창세기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앞에 이야기 각설하면 되지 뭐하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장구한 그런 말라기까지 이야기를 구약 속에 두셨을까요? 만물이 창조주이심을. 창조주인 게 왜 중요해요? 우리 주인이신. 우리 주인인 게 뭐가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하나님은 인간이 존재하도록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죠?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시간, 공간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은혜 아래 피조된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나의 없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분이신데 나를 존재케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조성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없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라면 앞으로 더한 것도 만드실 수 있는 분,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는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은혜 아래에서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그런 믿음이에요. 너희들 내 인기가 쇠락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사실 세례 요한은요 실패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엔 화려하게 막 사람들이 따르고 막 세례도 주고 사람들이 막 정말 너는 선지자다 얼마나 추켜 세웠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죽었어요? 참수당해 죽었거든요. 네.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요. 제자들의 그런 세상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야 저거 혼자 공의로운 척 다 하고 정의로운 척 다 하더니 저 끝이 뭐냐? 저렇게 목 잘려 죽었는데 저게 무슨 성공한 인생이야? 저건 실패한 인생이야. 예수님도 그렇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다니고 수많은 이적을 행한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실패자잖아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가 평소에 예수 믿는다고 막 그랬어요. 그럴 때 할 복도 주셔가지고 막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런데 정말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꼬꾸라뜨리시고 넘어뜨리시고 좌절시키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다못해 목사 자식이 뭔가 큰 일을 당했어요. 목사가 그런 교회 많이 봤어요. 맞아요. 목사님 자식이 잘못되고 다치고 그러면 목사님 무슨 죄가 많았길래 저런 일이 생겨. 그러면서 목사님 내쫓는 교회도 많이 봤어요. 그런 시선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시선으로 머무는 한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만유 위에 계시다 만물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너희들이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내가 심지어 좀 있다가 참수당해 죽을지라도 너희들은 거기에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너희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성공을 볼 수 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실패자처럼 죽었지만 그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고 있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례 요한은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여자 중에서 난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가장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롤모델이 되고 있다. 얼마나 이게 가치 있고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 당시에 왕 됐던 사람들,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 기득권 가진 사람들 지금 이름도 모르고 흔적도 사라졌잖아요. 그 당시에 떵떵거리고 성공한 것처럼 살았지만 그 끝은 어때요? 안개와 같이 먼지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런 더더욱도 없다는 거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지. 진정한 실패자는 누구냐? 그 사람들인 거죠. 득세한 것 같지만.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그의 손에 쥐고 계신 분 이렇게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분을 믿어라. 그래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한 것처럼 살아도 아무리 보잘것없이 살아도 아무리 내가 사여질지라도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또 증언하고 있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친히 증언하되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그냥 이게 전해 들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직접 보고 들으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사실을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의 위격이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견줄 수 없는 대상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한 가지 질문. 주님께서 지금 하신 모든 말씀들은 친히 보고 들은 말씀이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공유하신 그런 내용들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믿고 받아들여야 되죠.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믿어요? 네. 믿죠? 믿죠? 네. 대답이 계시면 믿죠? 믿으면 네, 어떻게 해야 네. 돼요? 순종해야 돼. 경청하고 순종해야 되죠. 그죠? 근데 왜 안 해요? 순종하려고 하려고 애쓰고 버리려고 애쓰고 근데 저가 아직도 살아 있어가지고요. 그게 아직까지 죽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저거- 죽지 못해서 예. 그렇다. 예. 가장 정확한 답변이면서 가장 주여. 또 궁색한 변명이기도 하죠. 예. 주여. 우리가 늘 하는 말은 그거잖아요. 알아요. 아는데 잘 못해요. 아버지. 내가 아직도 연약해서 그렇고 내가 아직 깎이지 않아서 그렇고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만 그래요? 아니요. 내일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야. 제가 사실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또 그랬어요. 또 그랬어요. 또 그랬어요. 우리 지나온 신앙의 생활들이 믿음이라고 포장돼 있지만 사실은 믿음의 순간보다 실패한 순간들이 훨씬 많았고 내가 하나님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회개해요 라고 말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은 결국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약간 거품이 들어가 있는 듯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믿는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희 아내가 암에 걸렸잖아요. 암에 걸려서 정말 말기 직전이었는데 의사가 얘기했어요. 주변에서 얘기했어요. 너 이렇게 하면 당연히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지금 고기 하나도 안 먹죠. 밀가루도 거의 안 먹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하는지 몰라요. 왜냐? 그러면 죽는다고 얘기했거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자기가 알고 배워서 알게 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면 죽는다는 걸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괴롭지만 힘들지만. 자, 하물며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적인 인간적인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영이 죽는다. 우리가 너희들 이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안 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도 못 지키잖아요. 산상수훈 지금 우리 보고 있죠. 위에 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10년이 가난한 자 복이 있대요. 10년 가난해졌어요? 손 들어보라니까 뭐 몇 명 안 돼. 5년 한 자는 복이 있다는데 5년 쉬었어요? 복이 있다는데 못해요. 지난주엔 뭐 했어요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말랐어요? 물어보니까 또 별로 없어요. 복이 있다고 막 예수님께서 8번이나 강조를 하고 계신데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느냐? 안 살아요. 왜냐?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설마 그럴까? 에이, 겉으로는 믿어요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믿질 않는 거지 그거를. 진짜 믿었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진짜 100% 내가 신뢰해요. 믿어요. 사실인 줄 내가 동의해요. 그렇게 말했더라면 그럴 수 없는 거지. 근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께서 겉옷을 달라는 자에 속옷도 줘라. 그러면 되는 걸 알지만 못하는 거죠. 겉옷이 오른뺨 때문에 왼뺨도 돌려대. 그런 줄 알아요. 하지만 정작 상대방이 나를 건드리고 나의 막 아픈 부분을 건드리고 그러면 당장 화가 나가지고 상대방을 그게 우리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번에 꼬인 문제 풀어주세요. 이런 것 갖고 기도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기 위해 기도하신 거잖아요. 내 원대로. 그런데 나중에는 아버지 원대로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능력 주신 거예요. 너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이 나의 원대로라는 그런 기도가 아버지 원대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기도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아직도 내 힘으로 믿음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힘으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수없이 많이 반복적으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 그 위치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얼마나 주님께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인데 얼마나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실까? 우리는 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엄격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관용적이야 나에 대해서. 자,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왜 그렇다고요?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반신반의하니까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괴로우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 들으려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쳐야 돼요. 나는 이러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말들을 듣기 싫은 거지. 아까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추함이 드러날까 봐. 그리고 추함을 제거하는 게 싫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마치 이 탕자가 아버지 곁에서 멀리 떠난 이유가 뭐예요? 나 아버지 간섭받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멀리 가서 막 탕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예수님이 만 위에서 내려오셨고 만물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분이 친히 듣고 본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이후에 나의 삶이 얼마나 괴로울 줄 아는 거죠. 몇 주 전이지만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간포나마나 뻔뻔한 얘기 할 거야 라고 알고선 안 오잖아요. 그죠? 오면 보나마나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보나마나 하나님이 야 은주야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실 걸 아니까 미리 짐작하고 그러기 싫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그런 거죠. 권사님.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증거를 왜 안 받아들일까? 받아들이면 괴로운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많거든. 내 자신을 버려야 되죠. 재물도 버려야 되죠. 나 때리는 사람도 용서해야 되죠. 얼마나 많은 그런 부수적인 내가 따라야 하는 일들이 많아요. 아직 그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니까 증언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증언을 받는 자가 없었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인쳤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인정하셨다. 인장을 찍듯이. 네, 맞아요. 딱 뭔가가 이게 진실이다 그러면 딱 덮고선 여기다가 그 뭐 파라핀 넣어서 그냥 딱 찍어버리고 이거는 진실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일단 믿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이 딱 고정되는 거예요. 약속되고 보장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런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이 버리잖아요. 네. 진짜 하나님 버리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말씀 아시죠? 네. 자, 뭐라고 말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건가? 아, 그거는 중간에 있는 거고 맨 끝 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확정하셨느니라? 그거? 뭐지? 아니, 꼬라지 쓰기. 자, 8장. 네, 보셔요. 이건 로마서 8장. 주소를 잘 못 외울까? 8장 끝에요? 네. 높음이나 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이미 확정된 사람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를 끊어낼 수가 없어. 아멘. 하나님 붙드시니까 아멘.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 그래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끊어내지 않으신다. 아멘. 인쳐진 거예요. 이미 딱 인장으로 딱 찍어가지고 도장 찍고 더 이상 갈라지지 않게 딱 하나님께서 고정시켜 놓은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들, 믿은 사람들, 거기에 순종하겠다고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쳐 주신 거죠. 너는 절대 내가 놓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서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담대해요. 사도 바울의 아까 그 얘기 봤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고린도서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40의 감암매를 몇 번 맞고 배가 파손당하고 뭐 돌로 맞고 뭐 배고픔과 뭐 그런 건 너무나 자주 있었던 일이고 뭐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당해요. 사실 저는요 사람이 돌로 한번 맞았으면 여기까지는 됐지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안 해도 되겠지 하고선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가다가 사람들이 40의 감암매를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맞았다. 그러면 정말 저는 주님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면 저 할 만큼 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뒤로 발레 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돌로 치면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을 갖다 버렸어요. 깨어나자마자 뭐 했느냐? 또 들어가서 또 복음 전했어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설사 저 인간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설사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괴롭힘 당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야.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상급과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위협과 우리 요즘 사도행전 보잖아요. 어떤 위협과 어떤 박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증언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장해 주실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분을 주장하고 계시다. 아멘. 이거는 그분의 모든 말들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고 영생이 이미 주어졌다는 얘기죠. 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또다시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죠.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진노의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영생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었어요. 우리가 정말 영생의 삶을 이미 주어졌다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이 어떤 삶? 영생 얻은 자다운 삶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영생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아니죠. 여기는 불로장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추구해요? 영의 것을 쫓아 살아요. 그렇죠. 세상의 헛된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잖아요. 뭐 아멘.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산다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을 초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것이 영원한 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고 거기에 이 땅의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풍족하게 부어진다. 말로만 하고선 이 땅에서는 아주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고 그 작은 것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당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영생 얻은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엄중하게 얘기한다면 자, 여러분들은 영생 얻은 사람인가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싶죠. 예. 네. 아멘 하고 싶은데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멘이에요. 아멘 하고 싶지만 절대 노매는 아니에요. 동의하죠. 동의하고 그거라고 믿고 지금 오늘 그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근데 날마다 우린 조금씩 진보해야 돼요. 그 아멘. 지경이 넓어져야 돼. 조금씩 예전에 못했던 것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용서하게 되고 또 내가 끊지 못했던 것들 끊게 되고 또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을 어느 날 순종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확인돼야 우리가 활력이 생겨요. 아멘. 맨날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 신앙생활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렇게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오늘 어제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오늘 내가 용서할게요. 내가 어제까지 이거 끊지 못했는데 오늘은 내가 주님 힘을 의지해서 끊어볼게요.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늘어가게 될 때 재미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그러면서 은혜도 넘치는 그런 삶으로 승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제가 지난주 2절까지 해야 되는데 36절까지 끊었어요. 1절 2절 그냥 간단히 보면 네. 세례 요한이 이 얘기 끝나고 나니까 얘기하죠. 이제 사실을 얘기하죠. 사도 요한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바리새인들도 이 얘기를 들었다. 무슨 전조죠. 이제 바리새인들의 견제를 계속해서 받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과 관련된 주님의 말씀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혹시 뭐 질문할 사항들이 있으시면